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수르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자신들이 잘나서 위기가 벗어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안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로를 정비하고 또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 위험을 대비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 말씀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가장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충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기를 가볍게 대했다가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환상의 골짜기는 어딜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그것은 경건, 환상이죠. 환상과 골짜기는 서로 안 맞는 말인데 좋고 나쁜 것이 섞여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냐면은 진짜 환상적인 그런 판타스틱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경건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환상인데, 알고 보면은 골짜기라는 의미는 이거는 산이 아니라 골짜기라는 얘기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음침한, 다시 말해서 힘든, 어려운, 가장 곤욕스러운 그런 곳이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상인 환상인데 알고 보니 환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골짜기인, 뭐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붕들 1절에 보면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갑니까? 자신들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산이립 군사들이 정말로 모조리 죽어서 철수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 말 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거든요. 18만 5천 명인가 그 정도 돼요. 엄청난 군사들이 포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 죽어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보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정말로 철수하는 걸 보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요. 좋다 이거죠.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은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뭐 한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포위됐던 예루살렘 성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그 뭐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흥겹게 떠들다가, 이게 환상이라는 의미죠. 그러다가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아수르는 잘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침략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결박해서 잡아갈 줄을 몰랐던 것이죠. 바벨론은 엘람, 기르, 자기들의 복수 국가죠. 이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 비꼬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거는 바벨론의 침략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옥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계시로 받고 바라봐야 했던, 전해야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였어요. 나를 위로하지 마라. 너무나 내 동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어가고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간 거지 자기가 잘나서 넘어간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떠들고 요란하고 흥겹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안일한 태도, 이건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수많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기계가 망가지기 전에 한 번에 망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뭔가 좀 시원찮다든가 소리가 이상하다든가 기능이 약화된다든가, 우리 몸도 그래요. 근데 에이 뭐 괜찮겠지 뭐, 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영양제 하나 먹으면 또 잘 되지 뭐,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로 큰 병이 생겨서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경고가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이 유다 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때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넘어갔다가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뭐 이 정도쯤 뭐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라고 뭔가 찜찜한 듯 하면서도 계속 그냥 눌러놓고 덮어가고 이렇게 그것만 살짝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중에 뻥 터진단 말이에요. 아수르 피했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이 지금 다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안일한 생각, 가볍게 대하는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진짜 큰 위기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고 세심하게 잘 살피고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다시 눈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 망한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빼곡하게 마병과 군대와 군사들이 침공해 오는 것이 목격이 됐어요. 그러자 유다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행한 대비책은 세 가지입니다. 장기전을 할 때 가장 큰 게 뭐가 문제죠? 식량 그리고 식수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장기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성을 아무리 튼튼한 성이 있다라도 그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비하는 작전은 식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아랫못에 물을 끌어모으는 일, 이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그 물을 가둘 저수지를 만드는 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하는 일은 그 성벽이 무너진 곳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 가옥, 집을 허물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축 돌 이런 걸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이들의 방비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11절에 보면 그 원인을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이렇게 침공하고 이를 행하신 이를 뭐 했다고요? 앙망하지 아니하고, 앙망은 우러러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 옛날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들은 그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망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움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깨질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성벽을 보강하고 물을 끌어모아서 그러면 자기가 버티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드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잘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위기가 올 때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였냐면은 철저한 회개였어요. 12절에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날이란 이 유다 나라가 포위당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무엇의 상징적인 것이죠? 전부 다 회개입니다. 전부 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신 것은 성벽을 보수하고 수로를 끌어모으는 일이 아니라 머리털을 집어 뜯으며 베옷을 입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려는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 후에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끝까지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리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포도주 마신다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미쳤어요 얘네들이 지금.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일 나는 죽을 거야. 여러분 내일 넌 암 걸려서 너는 시한부 인생으로 한 달만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요. 다 끝났다. 인생 뭐 있어? 그리고 있는 동안에 한 달 남았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다 쓰고 누리고 죽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로 통회하고 잡아가면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뭐 죽었으니 뭐 이거 남겨놨다 뭐 할 건데 빨리 소 잡아 먹자, 양 잡아 먹자, 포도주 마시면서 즐겁게 하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1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봐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저 유다가 저런 딴 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더 할걸요? 가만 두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이니 오늘 마음껏 먹고 죽자,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인가요? 5장인가요? 우리 한참 지나가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사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네가 할 일이 있다. 가서 고침받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너는. 그 얘기가 왜 그럴까? 하나님 고침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이사야에게 그런 미션을 내릴까 얘기해봤더니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얘네 가서 뭐 깨우치고 달래고 뭐 돌아오게 할 생각하지 마.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말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심으로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뜯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엎드리지 않고 이딴 식으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죽지 않고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삶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아지죠.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가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걸 보면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왜? 지 멋대로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가축들 있잖아요. 우리 집 기르는 고슴도치 피글렛, 걔도 주인을 알아봐. 걔도 그 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자기 부르는 소리를 알고 와서 고개를 쳐들고 밥 달라고 그런다고. 걔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올해 3년 키우니까 애가 자기 주인의 음성과 채취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짐승마도 못하다. 짐승은 자기의 집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만, 이 인간들은 도대체 주인도 몰라본다. 하나님 막 한탄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을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 결과는 처참한 멸망,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사무치는 소리가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다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 은혜로 넘어갔는데 잘나서 넘어간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잘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2번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강구하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수로 끌어들이고 저수집하고 성벽 보수하고 그게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뭐예요? 자포자기하고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고 하고 막 가는 거, 어긋장 놓는 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 그러면은 꼭 반대로 하는 거, 청개구리처럼 사는 거, 그건 죽었어요. 진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짓 하지 말고 즉각 살 길을 찾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 또 다시 한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58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착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아버지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은혜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벗겨지게 될 텐데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각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죽겠다는 식으로 막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보겠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원대교회 학생들 또 제주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탐방하고 다닐 텐데 주님 그 발른막 본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식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